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읽어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무엇로부터 시작을 하죠? 맨 처음 기사가 뭐예요? 성경에. 네?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맨 처음에 마이크 확인 좀. 네, 창조로 되고 있는데요. 창조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그리고 만물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마 가장 근본이 되는 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기 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을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걸? 안 믿죠?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면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활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특별히 오늘 제가 한 달 만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고 묵상을 하는 중에 우리들의 제일 관심사인 물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 이거에 대해서 짧지만 명확하게 명상을 서로 은혜를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것은 다분히 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불가분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이루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물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물질로 걱정할 이유도 없고, 물질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큰 일들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이 시간에 여러분 주의를 집중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오병은 떡 5개,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셨다. 5,000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을 거두어 봤더니 얼마나 돼요? 12광주리, 광주리가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어요. 12광주리에 남은 걸 다 거두었대요. 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빼고, 그 목사님이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빼고는 전부 못 믿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시끄러운 구절입니다. 이게 논란이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거는 그냥 꾸며낸 얘기예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그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광야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요, 장로님이시잖아요. 저희 아버님과 앉아서 얘기하다 이 구절에 대해서 아버님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그건 말이야. 그 식사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못 먹은 걸 알고 예수님께서 야, 뭐 먹을 거 좀 없느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어린아이가 떡 몇 덩어리하고 생선 한두 마리 그거를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떡도 생선도 참 귀한 시절입니다. 먹을 게 귀한 시절이에요. 근데 그 귀중한 거를 그 광야에 나오면서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꽁꽁 옷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그걸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봐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궁리를 하고 싸웠던 거를 그거를 풀어내놓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좀 남았다. 그거지. 저희 아버님 그러시는 거. 아버님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은 훗날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영국의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그 성경 주석학자, 유명한 역사학자기도 한데 그분의 주석을 보니까 딱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인 것을 믿습니다.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십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어떤 사람, 어떤 대중 앞에서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저는 선포할 겁니다. 그 이전에 이 말씀의 초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이 오병이어의 이것을 기록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다시 말하면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게 성경을 읽는 눈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고 박 터지게 싸우는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나 자세가 아니고요. 초점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무슨 메시지가 이 기사 속에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자세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는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그걸 만들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냐. 어? 이렇게 묻는 질문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담과 이브와 선악과 나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죄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리적으로 어디냐? 선악과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복숭아냐? 뭐 사과나무냐? 네? 그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 모든 기사에서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노아가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을 다 노아 방주에다가 그리고 또 한 쌍 더 하라는 것들도 있었죠. 네? 몇 쌍씩 하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 옛날에 배를 얼마나 큰 배를 지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식물이고 뭐 동물이고 종자를 다 암수 실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다시 와요. 뒤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쫙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만 명이 거길 다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 자, 여러분 그 기사를 대할 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얼마나 바다가 그게 갈라졌으면 200만 명이다. 한두 시간에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 불하지. 이런 사람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뱀이나 칼이나 모기나 뭐 이런 거는 안 실었으면 지금 우리가 좀 물리고 뜯기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묻는 사람도 있어요. 레드씨,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리드씨, 이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갈대밭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갈대밭이 갈라진 게 아니라 얕은 갈대밭은 얕잖아요. 그걸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정말 읽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여러분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뭐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물질에도 주인이시다. 물질을 만드신 분이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오병이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여러분 누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런 그 논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문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1절이 끝나면은 연이어서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밤 사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보내고 나중에 가시겠다고 하고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밤 사경이 돼가지고 막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깜깜한데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여혈 그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가 겉옷을 그냥 걷어붙이고 뛰어들었어요.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오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물 위를 걷게 됐어요. 근데 잠깐 걷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어. 내가 물 위를 걸어가? 이건 뭐야?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즉시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꾸중을 하셔. 여러분 성경은 복음서에 보면 무엇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장 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시고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의 문제라고 해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몇 군데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1장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그 간질병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벼라산상에 올라가시고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그 간질병 들린 그 아들에게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따라가고 멀쩡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요 말씀이 병행구절 같은 게 21장에 나오는데 21장 21절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지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밟히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봤는데, TV에 새롭게 하소서인가 프로그램 있죠? 그걸 봤는데, 거기에 지금 남서울교회 있는 젊은 한 50쯤 되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조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대담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아버지는 믿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서 시골에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대. 먹을 게 없어서 참 어려웠대. 근데 하루는 쌀통에 쌀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 얘기했어. 이제는 쌀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요. 그 빈 쌀통을 두고 안수 기도를 하시되 거기다가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하고 이제부터 이 쌀통을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딱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버튼을 밑에 누르면 쌀이 촤라락 촤라락 나오는 거예요. 오늘 먹고 또 다음날도 누르면 촤라락 촤라락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도 또 버튼을 누르니까 촤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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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거 분명히 없는 거를 빈 통을 내가 봤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서 하도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살짝 그 쌀통을 열어봤대. 열어봤더니 거기에 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톨도 없대. 쌀이 아무것도 없대. 그러고는 덕구선 그 다음에 누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에 가서 여보 지금 쌀이 안 나오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쌀통 열어봤지?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그때 가뭄이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서 가뭄이 오래돼서 먹을 게 없는 상태였는데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그 지금 먹고 정말 내 아들과 요거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했던 그 마지막 음식을 내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과부의 빈 가루통에서 비가 내리기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가루가 끊이지 않고 나왔고 기름통에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쪽 마이크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배럴이가 다 됐나요? 이거 안 되는데. 자,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 성도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지리멸렬하고 패배하는 연약한 존재이들 뿐이에요. 이 왔다 갔다 뭐 마이크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와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지만 불구하고 계속 와서 매달릴 때 그 아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이방 여인이고 이방 사람이고 당신에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도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정설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김익두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큰 부흥사셨어요.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장터에 내려오니까 그 유명한 장터에서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요, 그 거지가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김익두 목사를 막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대요. 네가 내 이 안진뱅이 모습을 몰라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얼굴이 그냥 화끈해가지고서는 막 도망을 쳤다. 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성전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했냐? 너 그 안진뱅이 거지가 다가올 때 그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 없는 코너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것도 조용한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 그걸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장터에 그 안진뱅이한테 가서 여보시오, 나좀 봅시다. 그 다음에 척 보더니 쳐다도 안 보고 다른 데로 막 가려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를 그냥 장터 한가운데서 붙들고요. 장터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선 뒤도 안 돌아보고 탁 가서 걸어가는 뒤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나고 박수 소리가 난리가 나고 걸은 거예요, 안 걸은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김익두 목사님의 그 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데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아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심 없는 믿음, 그건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은 믿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아예 믿지도 않을 거예요. 증거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기도, 우리 의심의 기도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 이건 물결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이 뭐예요? wrong motive, 잘못된 모티브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기도의 응답과 잘못된 욕망의 기도와 그 차이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을 붙들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요,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 거기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그 병이 나아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역경이 연결될 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자선 사업도 많이 할게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할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안 합니다. 오늘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뭐 큰 재물이 생겼다고 해도 못해요. 전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11조 한다고 하는데 저는 11조 강조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여러분에게 11조 하라고 말씀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려고 제가 11조 말씀. 처음에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0만 원 벌면요, 100만 원 하기 힘들어해요. 1억을 벌면 1000만 원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죠, 여러분은? 네? 아니 100만 원 벌다가 1억을 벌었는데 그럼 1000만 원을 11조를 해도 9천만 원이 남는데 그걸 왜 못해? 오늘 못하는 사람은 그때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의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의 차이점. 여러분, 그 차이점 백지장 한 장 같은 차이점. 내가 여러분 큰 부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출시하는 게 뭐 검판사, 무슨 뭐 의사, 뭐 이런 게 뭐 잘 되는 거라고 하니까 내 아들이 의사가 되고 뭐 검판사가 되고, 그럼 하나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검판사 되든지 해. 하나님 그러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세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믿음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없는 부분, 하나님 나 큰 부자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못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그 전제 조건을 늘 잊어버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 이름으로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우리 이웃의 아픔과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삶을, 돌보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대접을 해요? 네? 하나님이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뭐 탕수육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대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작은 물질을 헌신하고 할 때 그게 곧 하나님께 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때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게 되어지는 믿음을 주시면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일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물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시는 메시지도 물론 여기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늘 나타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뿌려주시고 구제품을 다 던져주시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 바친 것으로 끝! 그것을 끝이라고,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를 통해서 많이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직접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 힘을 들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잘라 쉐어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어렵지만 살 때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가정이 치유되고 내 자녀들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돈 던져놓고 나는 다 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늘 체험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체험하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승리로운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우리의 의심 없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웃을 향한 방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몇 푼 헌금하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들과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으로 들어 쓰시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하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